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문하고 자답하면서 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날마다 고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냐 할 때 결코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만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 회심과 회개와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자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그죠?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끝부분에 너희가 기뻐하며 13절에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도무지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내 자신에게 그저 즐거워하자, 행복하게 살자, 옳은 것 같으죠. 그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오가 있는데 어느 한편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죽을 땐 죽을 망정 즐겁게 살자, 먹고 마시고 살자.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서 긍정적으로 살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지. 즐겁게 살자.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해야지.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 이래서는 안 될 걸 즐거워하는 걸 그걸 구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든지 간에 고뇌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제 희주하고 같이 노는 5살 먹은 애 소연이라는 애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하게 만들어진 그런 건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했죠. 5살 먹은 어린이니까 헬리콥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 그러면서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위에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했지. 이거 애기라고 해서 내가 적당히 둘러댔구나. 어디 이리 가져와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원이가 만드는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데다가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로 가는 자동차인가? 이제
말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가지고 가더라고. 전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누구한테 알려줄 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헬리콥터라고 얘기한 거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이걸 보고 이게 뭐예요? 물어볼 줄 몰라. 내가 볼 때는 주변의 사람들 모르면서도 묻지를 못해. 근데 이 5살짜리 묻더란 말이에요. 기독교회는 부단히 물어야 돼요. 부단히 묻고 그 대답을 목사한테 들으면 안 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알지를 못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저라고 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나한테 질문하는 게 없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내가 아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한국 교회로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의 말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무지하지. 그래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아주 미신적인 이 5살 서연이 같이 모르는 걸 물을 줄을 몰라요. 뭔가를 보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교회. 여러분 원래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봤던 원래 교회, 그게 원래 교회 아니에요. 그거 원래 교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너무나 바뀌어져 가지고 바뀌어진 속에서 사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서 너무 멀다. 그럼 성경에서 멀은 것 때문에 너무 멀어서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한 그 후신으로 개신교가 생겼는데 개신교는 종교개혁할 때 이상으로 지금 더 멀리 왔다. 그게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뛰어서 도망갑니다. 뭐 뛰어봤자 그 자리로 도로 빠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실험을 한 그게 있습니다. 불을 떼주면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그러면은 서서히 더워지기 때문에 그냥 익어요. 원부림도 안 치고. 지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요. 설탕 천지인데 설탕 천지인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단 것이 데인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듣기 싫을 거야. 근데 얼마나 설탕 천지인가 권사님들은 아실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설탕 먹어봤어요? 그거 부잣집이나 먹는 거예요. 그거. 여름에 냉장고도 없었지만 우물물 시원한 곳에다가 설탕 한 수저만 타서 주면 그만이었다고. 달다. 그런데 조금씩 설탕이 흔해져 가면서 사람들은 단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달고 달아져 가지고 지금 설탕 천지가 됐는데 설탕 천지가 된 걸 모른다고요. 지금 못 느껴. 당뇨나 걸려봐야 그때서 이게 너무 다네. 왜? 아무것도 아닌데 먹었는데 보니까 막 혈당이 오르거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단 거는 설탕만 다른 게 아니라 몰래 먹는 물이 달잖아요. 몰래 먹는 물이 달다고 해서 그거 단맛을 보다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을 알아야 그걸 느껴가면서 사는 것이 그때 회개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도둑질한 물이 달다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젖어가지고 뭐 다 그런 세상인데 뭐 나만 그러면 뭐 손해잖아 하다 보니까 점점 더해서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숨 더 뜨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게 뭡니까? 집에서 하나하나 재료 가지고 음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돈 주고 쉽게 사다가 맛도 더 있네. 이 가공식품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맛있다, 편하다. 그래서 점점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집에서 밥을 안 해. 사다 먹고 배달해 먹고. 여러분 기억나죠? 생일잔치 아니면 돌잔치 아니면 무슨 집들이 어머니 아버지 환갑까지 다 집에서 했는데 그거 언젠가부터 음식점에 가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손님이 와도 음식점으로 가고 뭐 해도 음식점으로 가고 손님이 안 와도 배달시켜 먹고 밥할 일이 없어. 여자들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맛있고 편하고 즐겁다는 것 속에 내가 얼마나 공격받고 있고 누적돼서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가는지 그거 아직도 별로 계산 안 해. 내가 측근에 다 보면 저 자식들도 보면 별로 생각 안 해. 조금 다른 집보다 더 좀 경각심은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고 쉽고 맛있고 달고 한 것에 기를 들여져 가지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지적한 것이 형식적인 외식하는 겉으로는 그런데 이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근데 이 외식이 한자가 다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을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외식에 그냥 찌들어 버렸어요. 옛날 얘기 자꾸 할 건 없지만 옛날에는 외식하는 것이 로망이었다니까. 시집가서 어떤 남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시켜줄 수 있는 남자. 근데 지금은 그냥 외식이 식사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하는 외식도 나쁘지만은 실제 이 외식 사람이 성장한 이 속에서 외식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편이 그런 거 해요 할 사람은 그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알고는 있으라 이거야. 이게 헬리콥터가 아닌데 헬리콥터라고 얘기할 때 아닌데 할 수 있는 5살 먹은 애 정도의 각성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나 그 얘기를 알기는 알죠. 단 거 좋아요. 마카롱 같은 거 막 아야 이런. 설탕보다도 몇십 배 더 강력한 그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그것은 몸에 안 나쁜 줄 알아요?
우리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병원을 가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부간에 칫솔 같이 쓰는 집 없죠. 젓가락 같이 쓰지 않잖아. 근데 치과에 가면은 그 입에다 집어 넣고 갈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물로 그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꽂아놓고 그걸 몰랐잖아. 왜냐면 그걸 그때마다 소독을 하려면 얼마나 또 인건비가 들고 귀찮고. 그러면 그 치과에 공짜로 갔냐고.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독비를 아끼려고 소독을 안 하는 치과가 꽤 많다는 거지. 아직도. 칫솔도 같이 안 쓰는데 치과에 피 흘리고 뭐는 그거를 그냥 화장지로 좀 닦든가 알코올솜으로 닦고 마는 정도. 그럼 그게 소독이 됩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가? 이게 헬리콥터인가? 맞나? 이게 위생기구인가? 맞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사와 환자가 아주 대증요법에 그냥 만족을 하는 거야. 무슨 병이 났든지 간에 그 의사가 원인도 무엇인지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열나면 열이나 내리고 아프면 진통제 주어서 하는 식인 그런 대증요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게 하고 환자도 그게 좋고 의사가 그 환자한테 이건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분씩 설명해 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해줘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약이나 주세요. 그게 대증요법식이 내가 요즘 보니까 의사와 환자만이 아니라 교회조차 그렇다. 성경을 가르쳐 줘봐야 그거 그렇게 하려고 안 해. 그냥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뭐고 나 주일 지켰다. 소독도 안 된 그거 가지고 이빨 고치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이나 가서 찬송 한번 부르고 오면 깨어나잖아. 그걸로 예수 믿는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교회도 대형화되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와서 돈 몇 푼 내고 스스로. 그래서 미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와서 지난주에는 대형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꿈꾸고 있을 뿐이다. 그 교회를 왜 가지 말아야 되냐?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지만 설탕천지랑 같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라는 게 개신교,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게 뭐냐? 그냥 달착지근한 물만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설탕천지인 걸 모르는 것처럼 교회가 가서 차라리 안 가야 돼. 그래서 차라리 그런 교회를 가려면 공기 좋은 산에 있는 절에를 가라. 지금 개신교에서 들으면 저 미친놈 하겠지. 근데 차라리 미친놈이랑 헐 저럴 사람도 없잖아요. 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듣고 하는 얘기야.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설탕가루를 받고 온다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헬리콥터가 아니면 아닌데 하고 갸우뚱할 수 있는 5살짜리 서연이 정도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인가?
저 목사가 설교하는 그것이 정말 성서적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제가 설교를 성서 여러 곳에서 성서를 그날 주제에 합당한 것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고 그걸 읽어가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믿기 싫으면 말고 믿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22장 시작할 때 뭡니까?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이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이거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재밌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요, 내 의지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아서 내 생각에 전환이 오는 거.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기 전까지는 뭐냐면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된다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헬리콥터다. 모르는 애들은 헬리콥터 하고 헬리콥터 배워. 근데 헬리콥터를 아는데 쥐가 본 헬리콥터를 아닌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배우면 안 되고 교인들한테 배우면 안 되고 골프를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그 돌팔이한테 배워놓고 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도 더 어려운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잘 지어야지 그 엉터리로 지어놓고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한국의 토양이 바로 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그게 잘못돼가지고. 왜? 성서를 기준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m라는 자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는데 100개를 자르다가 보면 그중에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1m를 자르고 자른 것을 가지고 재서 또 자르고 하면 다 1m일 것 같아도 그 사람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100개를 자르고 보면 나중에는 형편없이 차이가 많이 나. 아시겠어요? 항상 기준이 성경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 그건 스스로 무식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야근요 의사들한테 잘못 받아서 먹다가 나중에 좀 대충 뭐 시간도 걸어지고, 이거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이라니까. 시편 7편 12절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도무지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것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거울을 안 보니까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모르고 저 잘난 줄 알지. 성경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네? 야, 어저께 그 달던 물이, 이거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보내드린 것에 이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한국교회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한 번 믿음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속이고 있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어느 한쪽만 믿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야? 편해.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로 사기치는 거야.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말만 믿고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죄만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인간인데 어떻게 잘못을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저 인간의 연약성을 어쩔 수 없었을 때 그때 작은 심지어는 아직 손과 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먹은 것까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회개를 안 해. 왜? 자기는 항상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하려면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 성령을 안 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 그래서 네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을 내가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졌더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늘.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주의를 해가면서 타야지. 한 번 넣고 마는 거야. 한국 교인들은. 한 번도 안 넣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그리고 구원받을 거로 속고 있고 그냥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이사야가 선곡을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패망한다 이제.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했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했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정말 고생한 사람이에요. 뻘거벗고도 돌아다니고 니들 이렇게 뻘거벗게 끌려간다고 몸으로 설교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때 도리어 잔치하고 있어.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고? 포로 발정한데.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아직 비가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니까 방주에 타자고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네. 웃기네. 그러다가 호흡 있는 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이사야가 벌거벗고 달아가면서 끌려갈 거라고 했는데 안 듣고 오늘 끝부분에 뭐래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먹고 마시자. 놀자. 알지?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근데요,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요. 그 뒤에도 썼지만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뭐 시간이 보니까 뒤에 가면 말이에요.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하기는 뭘 회개해? 지금 한국교회는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주여! 아이고, 내숭 떠는 거. 그게 아니야. 뭘 알아야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단 것이 우리의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있어야지 지나쳐서 당 독소가 우리 몸에 온통 뭐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회를 주고 몸이 기회를 주다가 안 될 때 별의별 병이 다 걸리는데 암도 어찌 보면 당 독소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암은 고치는 약 없어요.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특효약이라고 항암제라고 해서 무시무시하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아. 나는 사기극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웃지, 듣는 사람 중에. 속으로 좀 웃은 사람 몇 명 있잖아. 지가 뭘 안다고. 삶을 고쳐야 돼요. 삶을 고치지 않고는 그 병이 반드시 오고 온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뭘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고쳐야지 약 처방받는 것처럼 새벽 기도는 뭐 하나님이 들어줘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뭐 귀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다가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지 눈 앞에서 자식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돛사슬로 묶여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고하심을 받는 자가 환난을 피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를 선지자로 알아. 내가 볼 때는 선지자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성경 얘기를 다 해. 하다가 살짝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새벽같이 기도합시다. 아니면 뭐 헌금을 합시다. 뭐 그렇게 살짝 한마디. 그러니까 1시간 설교를 했는데 58분은 옳은 말씀이야. 근데 나머지 살짝 그거 한마디. 근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거 자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얼핏 들어가지고 다 설교야. 근데 어떤 그 전광훈이 같은 그 개 같은 새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 같은 소리만 하면서 목사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슬픈 얘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정성화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집에서 하나님께 두세 시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왜냐하면 딴 데 가면 설탕가루 맞는다고요. 끈적거려.
다 설탕가루 내려. 어? 여러분 외식하는 데 가고 모든 음식에 조미료는 물론이고 설탕 안 넣은 음식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거 안 넣으면 맛이 없는 걸 뭘. 어? 그리고 값이 싸면 쌀수록 더 설탕 많이 들어간 거고. 모든 설교가 다 달짝지근한 얘기라니까. 달짝지근한 얘기요. 그러니까 가정성화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처자식을 지키려고 이 시대.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어? 선지자의 경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려면 어디서 들어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야지. 어? 내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해가면서 개소리를 하는 그걸 할렐루야 하지 말고 제발. 성경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도 못 믿겠으면 그건 할 수 없지. 성경도 못 믿겠으면. 저는 뭐였습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중학교 4학년 때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겨? 쥐뿔 지가 노력하면 되는데 말이야. 지가 노력은 안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고. 그래서 난 기독교회를 멸시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가 노력하면 돼. 기도할 시간에 지가 하면 되지. 실제 그러고 술 마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전도하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어디서 배웠어?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님들 하는 거 배우고 그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좋든 싫든 계속해서 강해를 하려니까 순서대로 30년을 읽다 보니까 이걸 아닌데 하는 왜 이게 헬리콥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나는 그 5살애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뭐 나빠?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 생일도 아닌 것을 정해놓고 한국교회의 크리스마스는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목이라는 걸 알아요? 명절 전에 장사가 잘 될 때가 대목 아니야. 한국교회 대목이 크리스마스지. 그 한 달 전부터 3주, 3주 전부터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 뭐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의사들도 정말 이 환자의 이 병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해서 원인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약 팔아먹는 것밖에 더 있냐 야 처방하고 요즘 뭐 의약 분리가 돼서 이제 약 판다고 할 수도 없고 처방하면 처방비가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종교 사업이야.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지 않은 우리 새 아들 딸들 가정도 그 기독교 종교 사업이야. 그러나 난 분명히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는 내가 믿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말씀에 보태고 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내용 전체적으로의 하나님의 핵심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거야. 어? 네가 어저께까지는 잘했어. 그래서 널 의롭기 때문에 살리라 했으나 네가 죄를 지으면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하면 살리라. 근데 이건 이상하게 예수만 믿음인이라는 부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지금 상당히 좀 요즘 그 분을 좀 청취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래서 그걸 제목만 보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한 얘기, 목사들도 별거 다 있다고 그랬지만 그 목사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상당히 내가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주장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내가 예배당을 미신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걸 성전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다 얘기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 봐야 돼. 성경 옷장을 맞춰가면서. 왜냐하면요, 내가 보기에는 전력이 있어. 기독교가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먹은 전력 그 이상 뭐 있어. 그 면죄부를 팔아먹기까지는 엄청나게 성경하고 멀어진 끝에 온 건데, 지금은 이름이 면죄부라고는 안 하지만 개신교는 수많은 명목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헌금 걷는데, 헌금 걷는 기술이 목회 성공이야. 그 헌금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성경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그 주고 싶어서 몸 달았냐 그 말이야. 어? 그 바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 그 심정으로 부모에게도 그렇게 주고 하나님 앞에도 바치고 싶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목사들의 사기 협박에 의해서 안 내면 안 돼서, 아니면은 저 무당한테 복채 갖다 주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게 아니네? 아니라고 배웠으면 회개를 해야지. 돌아서야지. 바꿔야지 삶을. 우리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큰 교회 다니는 게 습관화가지고, 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근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 가야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걸로 알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병원을 안 가야 건강하다니까. 어떻게 아프면 참아봐. 참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요즘 운동은 좀, 요즘 내가 돈벌이에 신경 써가지고 잠이 부족했구나. 그럼 잠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잠이 부족하고 운동이 부족하고 나쁜 걸 먹어서 그런 거를, 그것을 안 고치고 병원에 가서 약만 먹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끝나는 거야. 오늘 이사야서 22장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난 지금 1년 반 전에 당화혈색소 높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눈이 떠졌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뻐할 때, 당연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라는 거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뒤에 신명기 12장 1절도 쭉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 앞에 그렇게 우상 섬기는 것 좀 하지 말고, 뒤에 가서 보면 너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넌 가정 성화에 초점을 만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확신 속에서 즐거워해야지, 몰래 먹은 물이 갈아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생쇼를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인생 70이고 간 거는 80이라고 했는데 저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 가정, 내 저자식들이. 내가 뭐 돈벌이가 되는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해도 자식들 먹을, 요즘 가공식품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 지 식구들한테는 안 먹이는 가공식품. 어? 우리는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것 때문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이게 즐거워해도 색깔이 있는 거야. 방향이 있고. 즐거운 걸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근데 회개는 속으로 그냥 아휴, 내가 잘못했어 내숭 떠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지.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벗어났구나. 그럼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읽으면서 이게 그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최소한 토요일 날 보내드리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봐라 이거야. 응?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강의하잖아.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스마트폰에 유튜브 그거 짤 하나만 볼 때면 읽잖아. 그러면서 읽으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또 까먹을 망정. 그러다 보면 마침 여기에 내가 걸렸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니까. 생각하고 바꿔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왔을 때 삶으로. 나는 그런 삶으로 안 살아 이제. 난 그렇게 안 해. 바꿔야지. 이거를 노목사가 얘기해서 그랬다 하지 말고 제가 보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점은 뭐냐. 요 대목이 이해가 안 가네. 성경을 찾아서 그 앞에 부분도 좀 널찍하게 뒷부분도 널찍하게 읽으면 그 얘기에 진짜 맛을 알 수가 있어. 어? 하나님이 너를 건드려 넘치도록 주신다. 그렇게 짧게만 읽지 말고 그 앞에도 읽고 뒤도 읽으면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베푸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은행에다 조금 해놨다가 뺏어 써야지. 아이고 은행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데가 뿌려가지고 그게 없어져.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무신론자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넉넉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록 권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넉넉해졌는데 이게 정당하게 들어온 수입인가 권유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것이 넉넉해지면서 마음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자꾸 생각을 할 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돌이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고 우리의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잖아요. 그건 내가 죄였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서게 되면 돌아섰더니 현실적으로 손해나네? 손해나는 것이 복이라고. 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 아, 오늘 먹은 것이 너무 다네? 입에서 달았잖아. 근데 좀 덜 달게 먹자. 덜 달게 먹으면 맛없는데 그게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아, 몰래 먹은 물이 맛있던데 아, 그냥 몰래 먹는 물이 없으니까 단맛을 못 보겠네. 그게 미래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요, 가족을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욥기를 보면 참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얼마나 정말 애매한 불행한 일은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 베풀 때 이제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굉장히 이게 교회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뭐예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그게 교회다 말이야. 근데 욥은 그보다 한참 옛날 사람인데 자식들이 쥐 집에서 잔치를 할 때는 꼭 형제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왜 번제를 드렸냐?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왜 먹고 살만하게 해서 막 지들끼리 잔치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라도 무슨 죄를 지지 않았나? 아버지는 이걸 염려했다는 거지. 이게 가정성화교회예요. 여기가 가정성화교회라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다가 사탄이 참소를 해가지고 싹 다 날아갔잖아요. 그 뒷부분에 21절에 이래 날라고 난 다음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올지라. 이게 이제 한자로 공술의 공수.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여기는 알몸이라고 했어요. 이게 공술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 내가 지금 재산이 많았어. 싹 날라갔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 없어졌어.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었다 뺏었어. 원래 나는 0이었어. 뭔 불만이 있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성경을 읽고 삶의 틀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요가복음 17장 27절에도 노아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면 이 먹고 마시고 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자. 그래야 되지. 그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고뇌하는 거야. 고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지금 내 삶, 오늘의 이 삶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고뇌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 철학자 얘기를 빌릴 건 아니지만은 배부른 돼지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배부른 돼지로 살아가는 거야. 개같이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개가 잘못 먹고 토해놓고 난 다음에 독을 또 주워 먹거든? 그러니까 개 같다고 그럴 때 개가 얼마나 충직합니까? 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만 또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직도에서는 개만 또 못하지. 저한테 잘해주고 한 사람을 뒷덜미를 물어서 배신하는 걸 때 그 개만 또 못하지. 개같이 산다는 건 뭐요? 아이고 속이 불편해서 토해놓고는 그가 싹싹 다 쳐먹어 버려. 개같이 사는 거지. 네?
걔라고 다 나쁜 점만 있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자기를 푯대를 삼아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망하는데 왜 망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야. 어? 무식해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게 힘. 기억 니은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지만은 성경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뭐냐면 성경 알기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개 같은 짓을 하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얻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뺏어버리겠다. 성경 읽어가면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뭔 통화하는데 전화가 온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표 찍어달라고 그러고 있지. 여러분 가정 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돼.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고라니까. 안 배우고 가르치면 되냐고. 안 배우고 헬리콥터라고 가르치면 되냐고. 내가 오늘 참 그거 하나 가지고 자세히 보고 그냥 프로펠러만 보고 그냥 나 헬리콥터라고 대답해 준 거거든 사실은. 근데 아무리 어디 자세히 보자 보니까 아무리 봐도 헬리콥터 모양이 아니야. 배워야 돼. 어? 그리고 성경에 없는 말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끊어. 한마디. 다른 말은 잘하던데? 그 한마디 하려고 다른 말 잘하는 거야. 사기꾼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다 사실인 얘기해. 그리고 끝머리에 살짝 핵심 그거 있다니까? 거기에 딱 튀어가지고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사기 친 놈은 나쁜 놈이고 사기당한 나는 뭐 제일 창피하게 사기당했다는 소리 하지 마. 네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하지 말어. 교회나 목사는요. 가공식품이고 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시겠어요? 가공식품이고 외식이라고. 쉬워, 편해, 맛있어. 좀 힘들어도 재료를 사다가 해 먹으려면 좀 힘들어도 그 재료에도 나쁜 거 많이 들었지만 할 수 없어. 그래도 배달 음식보다는 훨씬 나아. 성경을 직접 읽어가지고 뭐 알으려니까 힘들잖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그 성경이라도 읽으면은 그건 확실해. 그 보내는 것은 짤이니까 앞뒤가 잘렸으니까 좀 더 넓게 읽으면은 더 손이 안 나. 어떤 때는 그 딱 2장 속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보낼 때 그 보내면서도 앞에 글도 좀 싫고 뒤에 글도 싫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을 때 차라리 빼버려.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야. 너 능력 있잖아 그 말이야. 너 공부 많이 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사람이
무엇이든 하라고 그러면은 해야 좋을 것 같아. 아니, 떡은 쌀로 만들어야지 돌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은 욕을 해요. 자기도 알아. 근데 돌로 떡을 만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니야. 부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 떡 없이도 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떡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꿔나가야 돼.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바꿀 때 이게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떡을 먹긴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살아라. 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비싼 거 고급으로 좋은 데서 배 터지게 먹으면서 회개가 없으면 그게 삶이냐, 이게 돼지의 삶이지. 그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예수께서 살 먹어라, 이것은 예수의 살이다 피다 하는 얘기를 저기에서 눈통으로 살짝 볼 때 또 식인종이네, 식인종. 그래서 초대교회 때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못된 종이다.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한다고 성경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안 읽는 것만 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자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죄를 간구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다시 당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용서받더라도 이렇게까지 창조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살 찢기고 피를 흘렸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느냐.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고린도서 5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길게 제가 설명했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이 살과 피야. 그것을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도 좀 하는 거지만 그 진짜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인.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 찢기고 피가 흘렸단 말이에요. 말장난 같으죠. 기도합시다.